네, 오늘은 샬롬 찬양대가 이 둘째 주였는데 넷째 주로 옮겨진 걸 알고 계시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또 대림절 둘째 주일이면서 성서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주님의 말씀이 성경을 내 몸과 같이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거룩한 우리 보광중앙교회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곳은 에베소라는 도시입니다. 문화적으로는 헬레니즘이 아주 번성했던 시기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헬레니즘 문화권에 있는 헬라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요한복음의 처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인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어떻게 되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네, 이 본문에서 이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합니다. 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실 때 육신은 헬라어로 샤르크스입니다. 헬라 문화권에서 로고스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지극히 높은 선을 의미합니다. 거대한 우주를 움직여가는 변하지 않는 법칙, 그렇게 헬라인들은 로고스를 이해했습니다. 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는 가장 합리적인 질서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인간의 불완전한 생각과 말을 지배하는 완전하고 또 가장 고귀한 존재, 그것이 바로 헬라인이 생각하는 로고스인데 사도 요한은 그 로고스가 바로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를 시키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그 말씀이 바로 너희들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그 로고스라고 할 수 있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고 가장 고귀한 그 고귀함의 결정체이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이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로고스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렇게 사도 요한이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미 몇십 년 전에 죽어서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주는 예수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 예수라는 청년이 바로 너희들이 생각하는 로고스이며 가장 고귀한 분이다. 사도 요한은 그것을 전합니다. 그런가 하면 육신을 의미하는 샤르크스는 헬라 문화의 이원론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에베소가 속한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영지주의적인 이원론이 득세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영혼은 귀한데 육신은 아주 천하고 보잘것없다라고 치부하는 것입니다. 그런 에베소의 분위기에서 요한이 헬라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로고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가장 고귀한 존재이신 그 분이 모든 사람이 추한 것을 여기는 샤르크스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당시 영지주의 이원론의 생각 가운데 빠져있는 이들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분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생명은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셨다. 그 빛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었다. 당시 로고스인 하나님이 추한 육체를 입고 오신다라는 사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고 어불성설 같은 일이었습니다. 영혼은 순수하고 육체는 더러운 것으로 이해하는 세상 가운데 가장 고귀한 말씀이신 주님께서 육신이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은 아마 그들의 귀에 얼마나 들렸을까 의심이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당시 헬라인들에게 이 선포의 말씀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말을 요한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지난 주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을 두드리는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각 사람에게 비추이는 빛이 있었다라는 구절에 주의를 집중했습니다. 당시에 에베소는 창녀가 제사장이 되어서 이교도의 신을 섬기는 일이 빈번하였던 도시입니다. 머리에 곡물의 탑처럼 볼록한 모양의 형상을 하고 또 가슴에는 수많은 여성의 이 유방을 이렇게 수많이 이렇게 달아놓는 그러한 기괴한 모양의 신상을 만들어 파는 일이 죄송합니다. 제가 왜 그러죠? 네, 그렇게 머리는 볼록하고 여성의 유방을 많이 달아놓은 그러한 기괴한 신성을 기념품처럼 그렇게 팔고 사는 일이 빈번했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무역이 성행했던 도시이기에 그 도시에 들리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런 신상 하나 사는 것이 기념품처럼 여겨졌던 그러한 도시, 또 이교도의 신상과 부적을 사고 싶어 했고, 또 이러한 유행과 문화로 인해서 그런 은장색이들이 은장색을 생업으로 하는 이들이 아주 많이 번영했다고 그렇게 역사가들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순이지 않습니까? 영혼은 귀하고 육체는 천하다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도시에서 육체의 타락은 말할 것도 없고 영적인 타락은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요한이 선포하는 핵심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 그 어느 누구에게나 그 어느 누구 하나 빠뜨리지 않고 바로 너희들 각 사람에게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너희들이 행하는 그 알지 못하고 행하는 어리석은 행위들, 너희들이 행하는 그 더럽고 추악한 행위들, 그 속으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장 고귀한 분이 임하셨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각 사람에게 또 우리에게도 오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이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 고백하는 바울에게도 오셨고 또 지금 고백하는 요한에게도 오셨고 또 바울과 요한보다 더 연약한 자리에서 저와 같은 인생 가운데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정말 불쌍하고 힘들어하는 그 수많은 연약한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이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2013년 지금의 모습도 요한 당시의 에베소와 얼마나 많이 다르겠습니까? TV와 신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정말 이곳이 하나님을 섬기던 동방의 예루살렘인지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던 동방 예의지국이라고 불릴 만큼 그렇게 칭송받았는지 의심가게 만들 일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여성부가 15,170명의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 가운데 15,170명 가운데 3.1%가 이미 성경험을 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성경험을 하는 나이를 평균으로 내보았더니 15.1세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에 원치 않는 임신을 한 경우가 24%이고 그 24%의 학생들 가운데 80%는 낙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청소년 가운데 낙태라는 것이 잘못된 죄이다, 또 이것이 불법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학생은 3%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하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얼마 전 마음 아픈 기사를 하나 보았습니다. 지난달 인천의 한 빌라에서 50대 남성이 의자에 앉아서 방 안에 번개탄을 태우고 자살을 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방 안에는 미국으로 유학을 보낸 아내와 두 아들에게 쓴 유언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유언장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그 중략을 하고 그 유언장의 부분을 읽어드리면 이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책임지지 못해서 참 미안하다. 아빠처럼 살지 말고 열심히 살아라. 정말 숨막히는 세상이었다. 그렇게 한 가장이 이 세상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러기 아빠의 모습이지요. 사랑하는 가족을 본 지가 4년이 넘었고 또 경기 불황으로 실직해서 용돈 정도만 보내다가 홀로 지내는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이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가난한 기러기 아빠의 소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 전 부산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 치과 의사를 하는 기러기 아빠가 목숨을 끊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 가장이 평소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나는 돈을 버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이렇게 기러기 아빠라는 분들이 무려 50만 명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35세에서 59세까지 이 기러기 아빠들 가운데 76%가 그 몸의 영양이 불균형 상태이고 또 30%는 우울증을 겪는다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별거 가족이 늘어나는 것은 우리나라의 상황만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조선족 아주머니들, 또 우리 주변의 동남아 외국인 노동자들, 또 그 이외에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오시는 수많은 분들, 거의 대부분 다 이렇게 가족과 떨어져서 지내는 분들입니다. 세계화로 인해서 생업을 찾아 나서며 가족과 이별하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거기에 교육의 문제가 더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두 아들과 아내는 아버지의 장례식을 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비행기표를 살 돈이 없었기 때문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옳습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우리의 이상입니까? 이런 세상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외국에서 일어나는 해외 토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변의 청소년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청소년들만, 또 기러기 아빠들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다 괜찮으십니까? 우리의 삶에는 에베소와 같이 유혹도 없고 갈등도 없으십니까? 예수 믿는 나는 거룩하고 예수 믿는 나는 괜찮겠지. 교회 다니는 우리 아이들은 그렇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다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혹시 교회 밖에만 나가면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살아가는 분도 이 가운데는 계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많은 문제 가운데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짜내어서는 이 거대한 물결을 헤쳐나갈 힘이 없습니다. 목회자인 저조차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 이 험한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되고 있습니다. 세속문화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 저 또한도 고민이고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야 할지 목회자로서 무엇을 선포해야 할지 그것조차도 저에게는 큰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면 결국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오늘 성경의 가르침과 같이 나에게 오시는 주님을 믿고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각 사람에게 하물며 에베소에 있는 사람에게도 오셨는데 하물며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그러한 바울에게도 오셨는데 더 추한 우리에게도 오시리라는 믿음을 확고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찬양단과 함께 부른 찬송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또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이 찬송이 우리의 입술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을 끝까지 기다리고 주님의 오심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지금 이 땅에서 소외되고 갈 길을 몰라 하는 이들에게 여기 모인 우리처럼 믿음 안에서 고민하고 또 예수를 따르며 살지 못해 괴로워하는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와 같이 인간적인 욕심이 가득한 현실 속에 참 생명이 오셨다. 참 빛이 오셨다. 성경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험한 세상에 생명의 주님을 붙드는 우리 보강중앙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서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겠습니까? 말씀이신 주님이 나의 육신에 임하셔야 하는데 이것은 내 삶으로 주님의 뜻을 담아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로고스가 예수님이시라면 성경 말씀이 내 몸을 입고 내 삶에 실천될 때 말씀이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나에게 오신 생명의 주님은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년에 성경을 몇 번 읽느냐, 이것도 참 중요하겠습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빛을 비추신 것처럼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서 온전하게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장 귀한 주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것도 연약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이 많고 적음, 지식이 많고 적음, 내가 똑똑하고 못나고의 차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해서 주님이 오신 것도 아닙니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에 오셨고 또 그 영광을 사모하는 이들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확고하게 선언합니다. 저는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우리 모두에게 인간적인 말로 어떻게 위로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고 오늘 이 말씀으로 이 험한 세상을 꿋꿋이 이겨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주님을 마음에 모실 수 있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앞으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단 한 가지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신실한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림절이자 성서주일인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으로 결국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을 살아서 우리 삶의 한복판에 생명과 기쁨의 노래가 울리고 은혜와 진리 가운데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춤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